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내 멍에는 쉽다라고 했습니다. 멍에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죠. 소에다가 이렇게 옛날에 밭을 갈 때 소 2마리 이렇게 멍에를 매지요. 한 마리에도 있고 2마리에도 있고. 이때 당시에는 노예들 또 일꾼들에게 밭을 갈기 위해서 같이 쌍을 이루어 멍에를 맵니다. 그 일을 같이 하는 거죠. 성경에는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 예수님이 함께 매겠다. 그래서 너무 쉽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말씀, 오늘 말씀 받으면서 쉬운 멍에라는 것을 확인하고 또 쉬운 멍에를 실천하는 응답 받으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보고 실족하는 종교인.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 사명은요, 가볍고 쉽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멍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의 내용이 무엇이냐? 중요하죠. 왜 멍에를 매게 하셨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없으면은 내가 생각하는 목적, 내가 생각하는 방법, 그 수준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멍에를 매야 되는데 내 혼자 멍에를 메고 내 길을 가니까 어려운 겁니다. 1분의 1분 보니까요,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의심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믿음 좋은 세례 요한이 뭐라고 의심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뭐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이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아니,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마지막으로 온 그 엘리야,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나오죠.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 그렇죠?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푼 자. 예수님을 보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리라 고백한 자. 그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요, 본인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감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으면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한 겁니다. 당신이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는요, 이 시대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마찬가지예요. 시대적인 문화, 사상 이런 거 이해 못하면은요, 참 성경 보기 어렵죠. 오래된 사상, 오래된 문화는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오래된 사상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기다립니까?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더 나아가 전 세계에 지배할 그 지도자가 될 메시아, 그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말씀을 자기들이 만든 규례를 열심히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율법 구원 사상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민이고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얘기했던 선민사상 갖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요, 무슨 사역을 했겠습니까?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회개하라. 그죠? 아니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마태복음 3장 10절 같은 경우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12절에는 마태복음 3장 12절에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회개라 아니면은 심판이 임한다. 그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사상, 규례, 그 안에서 따라왔고요. 또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 메시지를 전달했던 세례 요한이요, 드디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죠? 이제는 로마에서 억압받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이 벗어날 시간표가 왔구나. 정의는 회복되어지고 로마는 이스라엘을 떠나게 될 것이고 애적 다윗 왕국과 같은 번성한 시대가 올 것이며 저 회칠한 무덤 같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단번에 심판을 해서 망하게 할 것이다. 그걸 기대한 거예요. 그렇죠. 인과응보 사상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 사람은 저런 짓을 했으니까 망할 거야. 네, 그거 안 해도 망해요. 우리는 모든 사람 원죄하려 했기 때문에. 불신자는 그거 안 해도 망하고, 그죠? 나쁜 짓을 해도 망하고 안 해도 망하잖아요. 근데 그 시간표는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그러나 분명한 거는 죽으면은 영원한 천국이냐 영원한 지옥이냐 갈리잖아요. 그것도 뭐 확실한 심판이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어떤 사람은 진짜 우리 농담보다 하잖아, 그죠? 이게 오래 살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왜요? 욕 많이 얻어먹으니까. 나는 그런 속담이요, 예상치 않더라고. 왜냐하면 이게 경험에서 나온, 세대를 거치면서 경험에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짓 많이 하면 오래 살더라. 나쁜 짓 많이 한다면 오래 살겠습니까? 많소도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세대를 살면서 통계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 속담이 나오는 거죠. 이런 인과응보 사상이요, 불신자 다 갖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 없겠습니까? 특별히 말씀 가지고 심판을 얘기했던 사람인데 당연히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나서요, 지금 본인은 죽을 때가 됐는데 심판을 안 하시네, 예수님이. 빨리 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작사를 내야 되는데, 작사를 안 놨더라 하더라도 작사를 낼 징조라도 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로마 군인들이 떠나야 될 것 같은 그런 징조라도 보여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답답하죠. 본인은 곧 죽을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틀린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죠? 진리의 메시지요. 왜? 심판 날이 임할 거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죠?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그리고 회개하면은 복음 받고, 회개하면은 구원 받는 것이고, 아니면 지옥 갑니다. 틀린 얘기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1번에 2번이죠. 우리는요, 우리의 오랫동안 가져왔던 문화, 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강하다 보면은 본질을 자꾸 놓쳐요. 예수님 왜 왔습니까? 그래서요, 이사야서 29장, 35장, 42장, 61장을 요약해가지고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요약을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메시아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심판을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심판이 임한다니까요.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심판을 피할 길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요. 운전을 하는데 실선이 있고 점선이 있는 거 있잖아요. 점선에 내가 운전한 쪽에서 오른쪽이 점선이고 그 바쪽에 실선이면 나가도 되는데 내가 운전한 왼쪽이 실선이고 아니 점선이면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뭐 맞는데 보통 그런 거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렇게 6개월 올라갈 때 있잖아요. 올라오다 보면 이제 점선하다가 그다음 실선을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원래 법적으로는 우회전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근데 차가 막 막힐 것 같고 저거 하면 저로 못 빠질 것 같으면 미리 옮긴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 찍혀서 날라왔어요. 날라왔는데 좀 황당하더라고. 그러면 누가 찍었냐? 경찰이 찍었어요. 위에 올라가고 몰래 딱 찍었어.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원래 법 만든 이유를 몰라. 카메라 왜 만들었습니까? 사고 나지 말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법을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사고 내지 말라고. 그죠? 범칙금 받아가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 그게요. 역시. 근데 뭐 돈이 많이 없는가 봐요, 국가가. 그래서 좀 삥 뜯겼는데. 예수님이 삥 뜯지 않거든요. 그렇죠? 삥 뜯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심판을 피할 길을 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이 본인에게 주어진 그 환경, 여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맞죠?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도요, 다른 것 때문에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계획이 성취가 안 되는 것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왜 전도가 안 됩니까? 낙심해서 뻗어지고 이런 사람 못 봤어요. 왜 부흥이 안 됩니까? 이래가 넘어지는 사람 봤어요. 목사들 중에. 전도가 좀 개념이 다르거든요. 왜 우리 교회에 사람이 없어? 이래가 넘어지는 사람 많이 봤는데 왜 복음이 증거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요 넘어진 사람 못 봤어. 근데 사람이 지나가는 말 한마디를 오해에 오해를 해가지고 넘어진 사람은 많이 봤어요. 그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식조하지 아니한 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다 압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성경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성경이요 수억만 권 해도 부족할 건데 우리는 읽어보지도 못할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 만큼의 내용만 적어놨어요. 이걸로 구원받는 데 충분하기 때문에, 이걸로 영적 싸움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사실 우리도 잘 몰라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IQ 200도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것을 적어놨죠. 요한복음 20장 31절. 너희가 내 이름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죠?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이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 불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요 얼만큼 마음이 담겨 있냐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면요 우리는 나쁘다고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 안에 기복주의가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 안에 율법주의가 없습니까? 있습니다.
박애주의가 없습니까? 신비주의가 없습니까? 정의주의가 없습니까? 인본주의가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본인이 갖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누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구조물을 딱 놔두면 어떻게 합니까? 밑에 찌그게 쫙 가라앉잖아요. 그죠? 그 상태예요. 그거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다가 막 휘두르면 다 흙탕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좀 안 좋은 상태라. 좋은 상태는 그 찌그게 좀 내려온 거예요. 없어지지 않았다니까요. 그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보배를 얘기할 때 질그릇에 담은 보배 얘기할 때 우리 질그릇이 바뀐 게 아니라니까요. 그 안에 보배가 담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얼만큼 복음에 강하냐. 그거에 따라서 다른 것에 실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실족하면 안 돼요, 우리는. 성덕일 목사를 보고 실족할 이유가 없어요. 원래 저런 인간이구나 이러면 되는 것이고 그럼 뭐를 그렇게 고민합니까? 그죠? 그럼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 그죠?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 아니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누가요? 세례 요한이. 그러면 10절에 중요한 얘기예요.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서 준비하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뭔 얘기입니까?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바로 본인이 그리스도란 얘기를 해요. 나를 위해서 이 사람이 앞을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의 본질은요, 심판받는 게 아니라 심판을 피할 길을 주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3번, 1번에 3번 나와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요,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본질은 뭡니까? 심판을 피하고 복음 받아라. 그리고 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라. 그리고 예수님도 처음부터 생각할 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처음부터 얘기했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지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말씀이 성취되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사실 안 보이는 거잖아요.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자꾸 보이는 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판단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진짜 응답은 다른 걸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얼만큼 임했느냐, 임하였느냐, 그겁니다. 그게 그 사람의 그릇이요, 수준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입니다. 자, 두 번째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다른 것을 보고 실족하는 종교인이 있다면 아예 이 사명을 인정하지 않는 종교인도 많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19절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죠? 이 세대를 뭘로 비유하냐? 아니,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물을 불러서 피리를 불고 춤추고 이렇게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도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죠? 귀신 들었다고 그러고, 내가 와가지고 제자들을 부르고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그죠? 이거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지혜롭게 해도요, 무조건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게 전도자입니다. 이래 해도 욕 얻어먹고 저래 해도 욕 얻어먹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욕하는 게 아니라 종교인들이 욕합니다. 현장 전도해 본 사람도 알잖아요. 전도 방해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 불신자는 방해 못합니다. 알아야지 방해하지, 그죠?
방해 못해요. 대놓고 복음자한테, 아니 본인도 아닌데 본인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되지 마. 다른 사람들 하는 거 의도적으로 가서 막 막는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19절에 이렇게 마지막에 이래 나옵니다.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 지혜가 뭡니까? 누가복음 7장 35절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똑같은 본문인데 이렇게 나와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 무슨 지혜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로 인하여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그 제자들의 열매를 통해서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렇게 얘기했고요.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태가 비슷한 얘기인데 의도가 좀 달라요.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 행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 앞엔 성육신. 예수님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잖아요. 십자가 부활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때 성육신이잖아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그죠? 야, 지혜롭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지혜는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판단하는 이건 지혜라고요. 내가 지혜롭구나 안 지혜롭구나 그건 사람의 생각이지. 지혜로운 줄 아는데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요. 참 지혜롭지 않은 행동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그게 축복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 지혜의 판단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성육신한 것을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옳다한 거예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옳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2번에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이 무시한 종교인들이에요. 이 예수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20절에 그래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벳세다야 이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선교를 위해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당한 고을입니다. 가버나움과 멀지 않는 곳이죠. 그죠?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은 이건 구약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없어요. 다만 두루와 시돈 그때 당시에 가장 타락한 곳, 우상 숭배를 많이 했던 곳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죠? 자, 이렇게 가브나움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23절에 가브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예수님이 가브나움에 행하는 그 많은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많은 기적을 행했으니까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예수님 직접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진 곳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교만이 하늘을 찔렀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저주받는 곳이 되리라. 이 말씀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도시들이요. 유대인과 로마군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이 심판날에 24절이죠.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이제 2분의 3번 영원히 임할 심판이죠. 자,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을 무시했거나 아니면은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거나 다 이렇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요. 이 사명을 착각해가지고 낙심한 사람도 있고요. 내 동기를 이루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하는데 올바른 일을 하는 사람을 방해하거나 무시해서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3번이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전도자로 불렀어요. 저는 이 말이요, 예전에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전도자로 부르는 사람들이 특징이 뭐냐니까요. 알다시피 예수 믿어도요, 돈 좀 있고, 그죠? 또 건강하고 그걸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마지막에는 달라지겠지만 이 땅에 살 동안 뭐 죽을 땐 달라지겠죠.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표 가진 그걸로 행복해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 받아도 너무너무 슬프고 마음 아프고 기분 나쁘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제자와 무리를 구분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좋다 나쁘다가 아닙니다. 근데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전도자로 부름받은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건강의 축복과 경제의 축복과 환경의 축복을 받아도요, 이상하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쁘게 표현하면 영적 문제인데 좋게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잡은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막 공부하고 노력해가지고 얻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불렀어요. 이게 전도자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딴 말 할 거 없어요. 그냥 보면 알아요. 그냥 이건 타고난 거라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간혹 이렇게 부름받았는데 씨 뿌리는 비유처럼요, 돌짝밭에 떨어진 씨 안 나오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이 이제 죽어납니다. 이제. 그죠?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무리로 부름받았으면 그거 행복하다니까요. 교회도 가고, 그죠? 세상을 마음껏 행복하게 누리고, 하나님 주신 유신의 축복도 있으니까 그것도 마음껏 누리고, 그게 금상첨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이 돌짝밭에 떨어져 있으면 진짜 곤란해져요. 이 모든 좋은 환경들이요, 나를 망치는 도구가 됩니다. 행복하지가 않으니까 힘들어요. 영적 문제예요. 영적 문제도 아무나 갖는 게 다 아니더라고 보니까. 시간 지나보면 느낀 것이 영적 문제는 저주받은 거다라고 얘기도 할 수 있지만 불신자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신 선물이다. 저는 그거 확신하거든요. 기준은 뭐냐? 불신자면 재앙이에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하나님 축복 주신 겁니까? 아니, 우리가 살아봤자 7, 80년인데, 요즘은 100세 지니까 8, 90인데. 대부분 그래도 80 넘어서 80 중후반 돼야죠. 이제 운명하신 경우가 많더라고. 사고 나고 이런 거 아니거든. 그럼 그 이후에는요, 8, 90년이 아니잖아요. 8, 9천년도 아니고요. 8학년도 아니에요. 영원이에요. 그 영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잠깐, 그 영원한 시간표에서 100년은 눈 깜빡한 시간도 아닌데 꼭 잠깐 문제 있다고, 고통당한다고. 그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 받았다면 더 축복이고.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있을 수 있잖아요. 넘어지기도 하지만 깨어질 수 있다니까요. 예수 믿었더니 돈도 많이 생기고, 예수 믿었더니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하는 일마다 막 100배의 축복을 받고, 그러면은 좋겠다 이런 사람들 많더라고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죠. 망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도자는요, 불신자, 아니 무리들은 안 겪는 고통을 겪게 만드세요. 왜 영적 문제 줘가지고 말이야. 예배 안 드리면은 내 인생이 이상하게 돼버려요. 아니 불신자들은, 아니 종교인들은 예배 안 드려도 행복하게 잘만 잘 두고만. 난 영적 문제 있어가지고 예배만 한 주 빠져도요, 한 주간은 헤매게 만들어 버리더라니까요. 지나 보니까 은혜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 부름 받아서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예요. 3번, 2번.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그런 지혜가 있고 힘이 있죠. 근데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 또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죠? 어린아이 특징이 그래요. 부모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또 어린아이 특징이 그래요. 부모가 말한 그대로 믿어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받으니까 예수 천국, 부신지옥,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신분과 권세, 하나님 나라 놓고 기도하고, 전도 성령 놓고 기도하고, 또 복음 전하면은 그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문제 통해서 해답 주고, 그죠? 갈등 통해서 갱신하게 만들고, 큰 시험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 체험하게 만들고, 하나님 주신 육신적인 축복을 통해서 전도 선교하게 만들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죠. 얼마나 쉽습니까? 그래서 3번에 3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메고 배우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따라 다 내게 오라. 그래서 뭔가 내가 강조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의탁하면 하나님이 쉬게 합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두고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말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건 해야죠. 밥 안 먹고 뭐 하나님 배부르게 해주세요, 이런 이상한 짓 대담하면 안 됩니다. 그죠? 일도 안 하면서 막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할 건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알잖아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먹고 살 수 있는데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영적인 거. 하나님이 역사를 해야 돼. 그래 불신자도요. 그죠? 작은 부자는 노르고 되지만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러면은 예수님께서 너희 마음을 쉬게 하리라. 30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했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예수님이 가면 따라가면 돼요. 그래서 쉽고 가볍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예수님이 얘기한 거 딴 거 아닙니다. 그죠? 마태복음 11장을 다양하게 나눠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마태가 이렇게 본문을 적을 때 물론 후대가 와서 잘라놓은 것도 봤지만 의미 있게 잘라놨거든요. 마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이 한 얘기 쭉 적은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유대인에게 써야겠다. 의도를 가지고 적어놨어요.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11장은요, 세례 요한을 보이면서 세례 요한조차도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유명했기 때문에 본인의 메시지에 잡혀가지고 예수님의 본질을 놓치게 보게 만들고,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실제적으로 자기의 이권을 위해서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내한테 유익이 없으면 관심도 없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너희는 그렇지 마라. 너희는 내가 준 사명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증거하는 거, 그 방법이 하나님 나라다. 그거 가지고 내게 의탁해라. 그게 너한테는 가장 쉬운 일이다. 그거 없이 네가 일을 하느냐? 고통이 말 거다. 그거 없이 네가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목회를 하고 네가 움직이느냐? 그 자체가 네한테는 고통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실 걸 두고 기도하면은, 의지하면은 이 모든 것이 축복이 될 것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님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 가운데 참 평안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